코로나로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6.25 한국 전쟁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초군 목표라고 하는 시절을 다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에 가서 송충이를 잡았습니다. 우리 방학 숙제가 쥐 잡아서 꼬리를 몇 개 이상 가져오는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참 여기까지 참 대견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종말론적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모두 주님의 모습과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현될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 부자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청지기가 하고 다니는 행태가 가관도 아니지만 주인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빚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고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 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쫓겨난 다음에 자기에게 닥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봐라, 세상에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영원한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 저들이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닥쳐올 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준비했던 그 사실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빛의 자녀들은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요. 과거는 지나간 시절입니다. 지나간 시절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망각된 과거입니다. 사나마나한 과거지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90%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1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나머지 90%는 뭐냐? 그냥 지나간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나간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신의 과거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런 과거는 별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거는 교훈이 되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주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요. 정말로 죽을 정도로 힘들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었지요. 아주 고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불행이나 고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교훈이 될 만한 사고가 참 많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교훈이 되는 과거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말을 청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지난 날에 힘들고 어렸던 과정을 다 잊으셨습니까? 지나간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그래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별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낭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낭비의 죄를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은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 그에게 주어진 재물,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 무의미하게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준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뭐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오늘만이 준비하고 오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미래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적당히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평범하게 살면 평범한 것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 얼마 삽니까?
성경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고 그저 겨우 100년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누리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지내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좀 더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게 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불의한 청지기의 실직은 죽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죽음을 애써서 부정하지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올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곧 다가오겠지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오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에 가게 되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살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일자리를 잃겠지요.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럴 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얻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한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준비한 지혜를 칭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가올 미래, 즉 죽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삶이 내 삶을 전체를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미래로 고백합니다.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현재에 빠져 살던 자신의 삶으로는 미래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떠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할 때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의 허물을 지적하고 해고하겠다고 지적하자 그제서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미래의 어느 때에 세상이 끝날 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미 늦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관리인이구나, 나는 청지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자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리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돼서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젠 내 영혼아 이젠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 것이지. 그때 가서 아하,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나는 그냥 청지기였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미래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 얘기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느냐?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선생님이 언제 옥에 갇혔고 언제 헐벗고 언제 배고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네가 갖고 있는 건강,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성실하지 못하다면 주인이 다시 그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얼마를 맡겼든지 간에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그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며 사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상급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인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